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신랑과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왔다고 하시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마시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의 제목은 레위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판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두의 인정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을 마다하시고 동족을 착취한다고 비난받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예수님과 친구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고 새로운 삶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방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지도자의 자격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33절에서 39절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다며 영성과 경건 수준이 낮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므로 애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면 새 옷이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 못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환된 새 사람은 과거의 율법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종교적 습관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복음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종교승에 얽매여 본질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함과 단순함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갈망한다. 피터 그리버는 나 환자로 살아온 일생을 회고록으로 펼쳤습니다. 그는 인도에 살던 중 나병에 걸렸습니다. 부분 마비의 한쪽 눈까지 멀어 영국에 돌아온 그는 성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어느 공동체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그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계획도 여러 번 세웠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깨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디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의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고 비은혜를 일삼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뜻밖의 순간에 얻는 값없는 선물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물든 인생에는 파멸밖에 없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통하는 또 다른 세계의 억척설에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에 굶주리며 자랍니다. 그리고 너무 깊어 표출이 안 될 뿐 늘 신의 사랑을 갈망하며 삽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습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레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망없어 보이는 이웃의 눈에서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